여러분, 서로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주위에 또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 한 번이라도 참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하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그런 생각 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참 당신은 신실합니다. 그럴 때 그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을 먼저 좀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하면은 주로 제가 한국말을 잘 짧아서 틀리고 모르지만 꾸준하다 아니면 신실하다는 말을 한국말로 달리 말하자면 야, 저 사람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꾸준히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게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 경배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한결같이 매주일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뭔가 신실하다, 꾸준하다, 한결같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주로 하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신실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에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두기고란 인물을 얘기할 때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첫째,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둘째,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셋째,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신실한 일꾼. 그런데 이 신실한 일꾼이라 신실하다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는데 마지막 문안 인사에 그러나 1장 2절의 골로새서 보면요. 첫인사,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시작하면서 인사하면서 2절에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 수신자, 받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신실하다는 말이 있고 4장 7절에도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깜빡하고 지난주에 언급 못한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가서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 복음사역에 팀사역 도와준 사람들을 사랑한 형제들을 생각할 때 골로새 성도들 바울에게 있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승리 장로교를 생각할 때 세사역 식구를 생각할 때 2절 말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LA 로스앤젤레스 2년제 대학교 앞에 있는 승리 장로교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 성도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승리 장로교를 선교하셔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승리 장로교의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생각하니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다. 그런데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들을 그렇게 공동체를 가리키면서 1장 7절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편지를 써내려갈 때 뭐 별의별 사람 다 적는 것보다 마음에 특별히 나에게 큰 영향과 도움을 주고 같이 사역, 복음, 이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함께 찬양 사역을 꾸준히 끝까지 1년, 2년, 10년, 보블리스 합창, 성교 합창단이 10주년이면 10년 동안 꾸준히 함께 찬양 사역한 분들, 뭐 1년 했다가 또 나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분들 말고 철새 찬양 사역자 말고 꾸준히 한결같이 함께 한마음 한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찬양 사역하는 선교 사역,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언급할 거 아니에요. 말할 때나 우리가 깍꿍으로 메시지 할 때. 근데 바울은 1장 7절에 에바브로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데요, 마지막 문안인사 4장 7절에도 두기고 소개할 때 두 번째로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언급한 두 사람, 에바브로 1장 7절, 마지막 문안인사 4장 7절 두기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실한 일꾼, 또 1장 2절에 골로새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들, 이 신실하다, 한결같다, 꾸준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좀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헬라어 원어에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 헬라어 의미는 확고한 신뢰성을 나타내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저로 얘기하자면요. 승리교회 새사역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가 고대영 목사님, 고매주 목사님. 고매주 목사님은 저랑 거의 21년째 지금 사역하잖아요. 팀 사역. 고매주 목사님, 그 다음에 오래된 분이 이제 고대영 목사님. 그 다음에 오래된 분이 영어 사역하는 조세 전도사님.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이제 김철희 목사님.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외에 부교육자가 고매주 목사님, 고대영 목사님, 그 다음에 조세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 네 분 부교육자,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바울이 편지 쓰듯이 담임 목사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 고매주 목사님, 고대영 목사님, 조세 전도사님, 김철희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볼 때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얘기한다면 이 네 분 다 그리스도의 뭐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면 신실한 일꾼이란 의미가 뭐냐? 이 네 분 교육자 다 확고한 신뢰성을 나타낸다. 그 말은 담임 목사가 볼 때에 바울이 볼 때 예를 들자면 에바브라더 두기고 담임 목사가 볼 때 고매주 목사님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 21년 목회하면서 저랑 별의별 일이 없었겠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다 떠나서요. 핵심이 뭐냐면 문화 차이, 언어, 지금도 고매주 목사님하고 언어가 충분히 소통이 안 돼요. 21년 동안 소통이 아직도 안 돼요. 근데 교육자하고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가 이 대화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뱅퀘 이브 때 우리 연합으로 하자. 뭐 안 하자. 한국어 사용만 한다. 그런데 전에 우리만 한국어 사용만 한다 그랬는데 히스패닉 성도가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소통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고매주 목사님 21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나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제가 볼 때 담임 목사 볼 때 주님을 진짜 배기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authentic love. 그냥 모조품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뭐 주님 사랑하고 승리교회 사랑하는 그렇게 성도들 사랑이 아니라 진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분이에요. 거기에 희생이 부부가 엘마 사모님도 지금 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목사님도 허리 아프고 당뇨 있고 뭐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심장마비 걸렸던 분이고 약을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멕시코까지 큰 차 몰고 가면서 그렇게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그분은 담임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해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신실한 일꾼이라 말할 때는 바울이 에바브라나 두기고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님이든 버스 높은 분들 상관들이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이 이렇게 말했으면은 알아서 딱딱딱 일처리해야 되는데 사장이 말한 것 내용조차도 의미를 몰라요. 파악을 못해요. 이렇다면은 사장님이 그 일하는 사람 신뢰해서 일을 맡기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확고한 신뢰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맡기고 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뢰성을, 확고한 신뢰성을 주는 자, 그게 신실한 사람이란 의미고요. 두 번째 헬라어로 신실한 사람이란 의미는 약속과 실행이 일치하여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확고한 신뢰성을 준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약속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약속한 거를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뭐 주일 예배, 토요 새벽기도, 수예배 인도 부탁하고 제가 없을 때 이런저런 일을 다 맡길 때에 그거를 신실하게 담임 목사가 걱정 안 할 정도로 일처리를 깔끔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겸손히 약속한 바를 완전히 실행으로 신실하게 잘 옮길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뭐 고매주 목사님, 고정 목사님, 조셉 전도사님, 김철 목사님 이 네 분 중에 다 제가 전적으로 다 믿고 맡기고 약속한 바를 이분은 제대로 확실하게 실행할 거다. 내가 떠나 있어도 전혀 1%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자면 주일 제가 없을 때 한국 사역 다 떠나고 영어 예배 그러면 이제 히스패닉 사역이 4, 5시에 와요. 그러면 그 1시간 사이에 교회가 빌 때 누가 이거 문을 다 잠그고 불을 다 끄고 가는가 제가 그것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보면 불도 켜 있을 때가 있고 문을 토요새벽에 끝나고 보면 안 잠기고 갈 때도 있고 부엌문이 안 잠겨서 고민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열려있다 그러고 안 잠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사랑해서 바닥에 뭐가 떨어져도 파킹장에 뭐가 떨어져도 줄 수 있는 교육자 그런 교육자가 아니면 저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요. 이분은 그냥 사례비 받고 자기 달란트 은사대로 사용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적나라하게 부교육자 4명 이름까지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권면과 격려와 책망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우리 교육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면은 사역하면은 희생정신이 있고 교회가 내 집처럼 생각해야 돼요. 물 하나 수돗물 제가 끝나고 화장실 다 체크하는 이유가 남자 여자 휴가지 체크하는가 불이 켜있나 다 이거 봐요. 문을 누가 잠고 안 잠가나. 근데 이 부교육자분들이 4분이 지금 이 사역을 같이 저랑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북이고 에바브로처럼 근데 에바브로는 교회를 골로새를 개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는 원로 목사님만큼 승리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해산하는 고탕으로 승리교회를 낳았다 개척했다 주님의 도구로 저는 두 번째 아버지죠. 저는 어머니들 자기가 친자식 난 자식은 10개월 품다가 고생하다 애를 낳잖아요. 고생하면서 그 낳은 자식하고 입양한 자식하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승리교회를 주님이 원로 목사님 통해서 개척하셨으면 해산하는 고통 교회를 향한 애착 기도 사랑이 얼마나 선교지 가서도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둘째 목사는 떠나면은 좀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안 쓰고 싶거든요. 그 차이에요.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 차이가. 친엄마하고 친아빠하고 스텝멈. 네? 한국말이 갑자기 스텝멈이 생각 안 났어요. 뭐죠? 양모? 양분. 예,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에바브라 1장 7절 콜로새 그 사람은
학자들이 말한 대로 맞다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면요. 개척할 때 원로 목사님도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교회가 우리가 편안하게 쓰시지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1980년도 저 주차장이 완전 도끼질하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LA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개척했을 때 에바브라가 얼마나 그 핍박 환난 속에서 골로새 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단들 영지주자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를 향해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승리교회를 제일 위하는 사람이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니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김철희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치고 비교하면은 원로 목사님하고 김철희 목사 승리교회 양떼들을 사랑하는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 돕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바브라나 두기고가 바울이 볼 때에 신실한 일꾼, servant, 종, 헌신된 종들 확신한 신뢰성을 나타내고 약속과 실행이 일치해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바울이 써내려가면서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세 가지인데 두기고란 인물 첫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가 골로새서가 아니라 승리 편지를 쓴다면은 승리서, 골로새서, 승리 편지를 써내려간다면 마지막 인사를 담임 목사가 죽기 전에 써내려가면서 은퇴하기 전에 그렇죠? 아무개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왜 바울이 두기고를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을까? 묵상할 때에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쾌하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이름 뜻이 있잖아요. 뜻. 근데 여러분 두기고가 유쾌하다는 이름 뜻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을 책임을 많이 맡겼는데 그래서 그 책임을 두기고가 바울 대신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우편 배달처럼. 지금은 깍꿍으로 편지 써도 다 전달되잖아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썼다? 그러면 누가 감옥 가서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전하고 싶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까지 어떻게 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읽어주든지 그래야 돼요. 그 책임을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이 맡았거든요. 그런데 두기고란 이름 뜻이 유쾌하다 할 때에 이 유쾌하다는 단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거나 기운이 넘치는 상태 이렇게 썼는데 마음이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기운이 넘쳐서 즐겁고 밝은 사람은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옆에 있잖아요. 나도 덩달아 기쁘고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임스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 우울해질 거예요. 제 마음이 요즘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유쾌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나같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하고 소심한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하죠. 우울해지죠. 근데 두기고처럼 유쾌한
기운이 넘치고 즐겁고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헌신돼서 바울이 책임 맡아주면 보내면 즐거움하러 가서 막 골로새까지 가서 막 바울에 대해서 사정을 다 알려주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중간대 우편 배달 역할이 두기고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기고가 유쾌하다 이름 뜻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고 기운이 넘쳐서 바울의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했을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두기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집도 우체부가 한 4시에 와요 오후에. 근데 한 번은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우체부가 저희 집 앞에 우체통 앞에 큰 차를 세워놓고 그 나무 그늘 앞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이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차를 딱 앞에다 대충 세워놔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제가 차 시동 걸고 에어컨 드시고 전화기 보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왜? 우체부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더운데. 그 다음에 그분이 간 다음에 이제 제가 차를 세웠는데 우체부를 볼 때 저한테 말을 걸고 잘 지내냐 하와이유 뭐 대화하면서 그 직장 생활도 교회도 보면 그렇게 인간관계 잘하고 밝고 명랑하게 대화하고 환한 미소로 막 악수하고 친밀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받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인사하고 밝게 어른들에게 막 도와주고 환하게 하고 막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고 유쾌하고 즐겁고 항상 밝고 어둡지 않고 그러면 옆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좋잖아요. 이런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실한 일꾼. 이거는 이미 묵상에서 바울이 맡겨준 사명들을 책임을 묵묵히 보냈을 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신실하게 잘 도왔던, 그래서 바울 볼 때는 이 사람은 신뢰가 간다. 두기고는 내가 일을 맡겨도 완수할 거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장 2절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했을 때 그 의미가 3가지인데요. 첫째, 골로새 성도들이 신실하다. 승리교회 성도들은 신실하다.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한 자들, full of faith. 신실하다, faithful한 단어잖아요. 영어로. 믿음이 영어로 뭐죠? faith. 비슷하잖아요. 신실한 형제자매들 성도란 말은, 승리교회 성도들이 신실하단 말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충만한 자들이에요. 믿음 충만한 자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도들. 둘째로 신실한 형제라는 의미는 trustworthy, trustful, 신뢰하는 사람들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게 신실한 형제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마지막 3번째로 신실한 형제라는 의미는 loyal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골로새 성도들 그 의미는 믿음이 충만한 자, 첫째, 자들, 둘째로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 셋째로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 담임 목사에게 충성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들,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 바로 두기고가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4장 7절에 두기고를 마지막 문안인사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서 종이란 단어가 우리 종하면 머슴, 옛날 조선시대 머슴을 얘기하잖아요. 머슴, 그렇죠? 종. 또 종이란 단어를 노예, 슬레이브로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주님께 노예 근성이 있어야 돼요. 노예 근성. 주님이 지원아 가서 복음 전하 그러면 노예 근성은 잔소리, 군소리, 핑계 없이 예하고 즉각 순종이에요. 아니, 머슴이,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뭘 따지고 뭘 변명해. 저 이것 좀 해야 되는데요. 저 지금 집에서 이것 좀, 가정 이거 바쁜데요. 아니, 종이 무슨 다른 핑계를 대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집사 아닌 집사님 그러죠? 한국교회에서 집사님이라 그럴 때 두 건데,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김창만 집사님, 김창미 집사님, 최경배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국교회는 권사 서리 집사라고 매년 1월 달에 서리 집사를 세워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교단 헌법에 이제 공동에 열어가지고 이제 재직회 서리 집사 권사, 그냥 우리가 호칭은 권사님 집사님 하지만, 그래서 제가 카톡에 성도님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이유가, 성도라는 단어가 서리 집사 권사보다 더 귀한 호칭이에요, 성경적으로. 근데 지금 기독교가 다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다 이게 호칭을 너무나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부르지만 원래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 자매님도 이 1세기 때는 남자 중심이니까 형제라 그랬지 자매란 단어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일꾼, 형제, 성도, 이런 성경적인 호칭. 그래서 서리 집사 말고요, 안수 집사, 그 안수란 단어도 쓸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안수가 아니라 그냥 집사예요. 그 집사란 단어가 바로 오늘 이 4장 7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함께 뭐예요? 종이 바로 집사란 뜻이, 집사예요. 지금 말하면 집사가 종이에요, 종. 헬라어 단어가, 집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가 헬라어 언어인데, 집사가 영어로 뭐죠? 디건. 헬라어 종이 뭐죠?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라는 영어 디건이 헬라어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김창만, 김창민, 최경배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근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었냐면, 이 집사라는 단어가 종인데, 이런 단어를 오용해가지고 뭔가 계급, 지위, 집사, 장로가 직분이 계급주의로 높은 사람처럼,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성경과 반대되는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너무 정착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장로 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안수집사 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권사 되려고 그러고, 또 안수집사 돼야지 장로 돼야 되고, 이런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이런 조직이요, 성경에는 안수집사가 장로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평신도도 신실한 헌신된, 그러면 그 교회 정치 헌법 아래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물론 나이랑 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 돼야 되잖아요, 집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안의 문화가 집사? 집사는 근데 집사가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실행이 없다? 그러면 그 집사에게 성도들 당회가 신뢰가 갑니까? 절대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같이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함께된 종, 사랑받는 자, 이 세 가지 의미, 이런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 집사가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이 인물을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사랑받는, 우리가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두기고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바울이 딱 편지를 써서 신실한 그리스도께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 썼잖아요. 마지막 문안 인사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두기고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골로새 성도님, 신실한 성도님 형제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아무개는 승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입니다. 이런 칭찬을 담임 목사로부터 만일에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온 성도들이 진짜 그 형제 자매 성도님을 진짜 다 사랑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제 처남 같아요. 처남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분들이 사랑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막 옷을 사다가 그냥 막 선물하고 그런데 처남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나 제 아내의 처남, 제 아내의 동생을 이렇게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남은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구나. 예를 들자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누구는 담임 목사가 언급하고 나는 언급 안 하고 그래서 뭐 시험 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직 너무 미성숙한 거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처럼 지미처럼 교회 안에 승리교회 안에서 나도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가 돼야 되겠다. 이 목적을 세워서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일꾼, 신실한 머슴, 신실한 노예, 신실한 종은 겸손히 분소리 없이 묵묵히 은사 달란대로 누가 뭐래든 꾸준히 한결같이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이러면 또 섬김이 바뀌고 누가 이러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섬기는 거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문제, 분쟁만, 분열만, 질투, 시기, 싸움, 다툼만 막 이렇게 일어나지 주님께 하듯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헌신된 쪽으로 한결같이 맡은 책임 달란트를 칭찬받던 비난받던 묵묵히 섬기는 헌신된 자 그런 일꾼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험 듭니다. 말씀 받을 때 별의별 생각이 사탄이 들게 해서 왜 담임 목사 설교 시간에 누군 언급하고 누군 언급 안 하고 이 말씀의 반응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한다면 칭찬이든 책망이든 권면이든 위로든 격려든 면책이든 성령의 건처럼 양심을 찌르는 칼이든 다 감사히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야 됩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군소리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으신 것, 부르신 것만도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가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부관계, 부모, 자식 모든 인간 교회 안의 관계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비난하고 욕하고 시험 들기 힘들게 하면은 사랑 안 하고 피하고 이게 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공동체 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죄들, 창세전부터 사랑해서 택한 죄들 무조건적으로 독생자 십자가 희생하시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형제자매들, 승리교회 식구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도 돼야 되고 신실한 사람도 돼야 되고 신실한 형제자매도 돼야 되지만 신실한 주님의 종, 머슴, 헌신된 희생하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있어서 헌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모든 맡은 책임 일들을 형제 자매들 꾸준히 묵묵히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조용한 빛난 곳을 저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량 제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완전한 온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일꾼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